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형식은 지내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 단계를 보면 처음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 백성을 죽이러 갈 때, 전쟁하러 갈 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싸우러 갈 텐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형식을 지키려고 형식주의로 빠집니다. 그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에게 이 제사를 드릴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자기가 제사장 자리를 차지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자기가 종교화를 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쭉 걸어오면서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가 짐승의 피를 먹고 향기를 맡아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 같으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은 빨리 제사 해치우고 내가 할 일을 가서 전쟁에 나가고 승리의 기쁨에 취하고 파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에 지금 빨리 하나씩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종교화될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종교화될 때는 예배 시간 이것만 지키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빨리 마치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 찬송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초막이나 사막이나 상관없이 그것이 다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맛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입술로 그런가 보다 하늘나라다 전혀 자기 마음은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할 때는 뭔가 우리는 형식으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울 왕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겉으로는 존경을 하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종교개혁 이후 계속해서 예배의 형식이 다듬어졌고 지금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전통 속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 우리가 뭘 담고 내느냐. 정말 성령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 하나하나가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상달되어 정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안심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도 찝찝하고 왜 빨리 안 끝나나 오늘 점심은 뭐 먹으러 왔나 이거 생각한다면 이게 결국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사나우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쭉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입니다. 관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뼛속에서 마음속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나이다,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을 때가 많습니다. 모양만 취하면서 형식주의로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가는 이유를 오늘 아까 예원이 잠깐 가르친다고 물어봤습니다. 학교 왜 가니 하니까 예원이가 씩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한다. 그래서 아빠가 대답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오빠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주원이가 가니까 자기가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러 오셨어요? 옆 친구가 가니까? 이웃이 가니까? 내가 이거 가야서 해야 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뭐 합니까? 애가 학교 가서 갔다 오니까 애한테 학교 가서 뭐 했니?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유 잘했구나. 또 뭐 했니? 선생님 얼굴 보고 왔어요. 아유 잘했구나. 또 뭐 했니? 아유 도시락 엄마 싸준 거 잘 먹고 왔어요. 그리고 끝. 근데 학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배우러 가잖아요. A라도 하나 더 배우던가, 2+2는 4라는 걸 좀 하나 더 배우던가, 이걸 배우러 가잖아요. 또 그거는 싹 빼먹고 친구 만나고 밥 먹고 시간 때우다 온 거 그걸로 그냥 끝나면 우리가 알맹이 넣고 형식만 남은 형식주의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 오고 정말 신앙의 공동체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예배 기념이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매주 매일이 우리에게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두질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낀 때를 벗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닌가. 정말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쪽에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 믿음. 하나님 주셨지만 그것이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를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히브리서 나중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믿음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의 통로가 확실히 뚫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그 믿음이 혹이라도 맥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오늘은 또 유독 힘차게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뭔가가 왔나 봐요. 확실히 뭔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 된 모양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전혀 삶에서는 살아계신 것이 안 나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잘 뚫려 있느냐.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이 파이프를 보여드립니다. 믿음이 파이프입니다. 맥혀 있는지, 잘 뚫려 있는지, 아니면 좀 맥혀가지고 물이 좀 쫄쫄쫄 흘러가는 그런 파이프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의 파이프처럼, 이 오른쪽이죠? 참 살다 보면 오른쪽 왼쪽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오른쪽 같이 쫙 하고 공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법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쫙쫙 흘려가는데 이와 같은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주고 싶어도 가다가 막혀버려요. 막혔으니까
이 믿음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싶어도 들을 귀가 막혀 있으니 그 믿음의 통로가 우리가 막아버리니 하나님은 절대 막아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때를 끼게 하고 죄악에 있음에도 고백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뻣뻣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참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자백하고 회개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자백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자백은 회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자백은 자기가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하나님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치겠습니다까지 얘기합니다.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돌아서질 않습니다. 회개는 돌아섭니다. 내가 갔던 길에서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 길을 돌아가지 않게끔 돌아갑니다. 이것이 자백과 회개의 완연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백까지는 잘합니다. 잘하시잖아요. 매달마다 성찬식 먹을 때 눈물 흘리며 또 잘못했습니다. 맨날 그 털에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과감히 끊을 건 끊고 하나님 앞에 결단 드릴 수 있는 것을 딱 뚫고 나가면 저 시원한 파이프처럼 그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간섭하시고 알려주시고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막아놓으면 들을 귀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에 이 중심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자는 그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보이는가 정말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정말 무두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당하고 있나이다. 우리 속에 끼어있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거 가지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하기에 또 저희들 잘라낼 걸 잘라내시면서 알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옵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날아가는 백성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